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영어로 PR이라는 말을 씁니다. PR한다 그러잖아요. 이 PR이라는 말은 Public Relations, 그래서 이 섭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좀 적당히 과시도 하고 또 모른 채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른 채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새로운 변화를 주는 말씀이 첫 절부터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음에 그러죠.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었어요. 이미 사울을 통해서 왕권 시대가 왔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다윗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긴 했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서부터 시작한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진짜 사사 시대가 완전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권 시대가 왔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전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권 시대를 시작하는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왕, 다윗의 그 왕,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을 통해서도 그가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미 왕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왕이에요. 이제 다윗은 실제적인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궁궐에 있지 않는 차원에서는 아직 왕이 아니죠. 지금은 여전히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 입장에서 지금 그가 왕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의 오늘 내용이 뭐냐면, 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식 군사도 아니죠. 그냥 다윗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죠, 현재? 600명이죠. 600명이면 왕이면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를 따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먹여 살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무조건 가서 돈 내놓으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를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왕의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얼마만큼의 부자냐 하는 것이 이제 2절에 그의 재산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떤 시즌에 와 있냐면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거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것이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 시절에 가장 풍요롭잖아요. 이제 풍요로운 시기에 부자가 이제 풍요로운 시기를 만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은
그 소년 10명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호. 그들이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이를 보호하고 하는 것을 했죠. 그렇지만 보호한다고 해서 뭐 사전에 뭐 돈을 요구한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때가 되고 또 필요가 하니까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요청을 합니다. 그 낮은 자세로 하는 내용을 보면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 평강이란 말은 요즘 옛날부터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뭐라 그러죠?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네? 샬롬.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도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샬롬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샬롬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간암으로 석 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늘 자기를 보는 사람이 죽을 놈 그러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살롬 그래서 뭐 교회를 나왔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이제 본문이랑 좀 빗나가요. 하여튼 지금 평강하라 샬롬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인사인 뿐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좋은 날은 언제예요? 추수할 때. 추수는 양털을 깎는 거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지금 현재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의 지금 고난을 암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의 왕의 어떤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평강하라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그런 아주 저자세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자세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데는 뭐냐면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막아주고 그랬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보면요. 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사람이 다윗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름을 아는 것을만 아는 거예요. 이새도 알잖아요. 알고 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누구며 이새는 누구냐 하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에게서 떠나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는 지금 사울을 배반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것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떡을 누구 떡으로 생각해요? 자기 떡, 내 떡. 너 내 물, 내 양털. 물론 자기가 개인적인 소유를 가진 거니까 내 양털, 내 떡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내 자신이니까 내 것인가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세라는 존재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이신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누가 당신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못생긴 것, 키가 작은 것, 키가 큰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 양털, 내 떡, 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자기 욕심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 좋은 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 좋은 날에는 혼자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요. 특별히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 나그네들에겐 풍요롭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예요. 풍습이고.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들은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 나 못 주겠어.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냥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새는 누구며 다윗은 누구며, 내가 그가 누군데 그것을 주겠느냐? 알지도 못한 사람을 내가 주겠다.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요. 다 알잖아요. 이새, 다윗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발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마 성경 기자도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바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2절이 아니고 3절. 그 사람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건 그 남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행실이 악하다 이거죠. 그리고 완고하다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줘야 될 그 당시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이 사람에게 요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하게 힘을 가지고 내놔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막 그냥 벌벌 떨면서 갖다 바쳤겠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는 것에는 굴복하고 정말로 정당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더욱 저자세로 하는 것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협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고 또 일반 사회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턱없이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저주하듯이 봉사 안 해? 저주받아요. 막 이 정도로 나가는 사람도 내가 간혹 봤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하지만 따라가요. 막 강제로 헌금을 막 강요하면 나쁘다고 하면서도 헌금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정석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그런 것은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실제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상 때문에 행동을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올바르게 하려면 그것이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가야 하고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에 굴복하고 그런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성경은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의 외로움과 어떤 고독에만 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런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건 참 좋은 참모죠. 그러니까 그 나발이 했던 행동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뒤에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일단 15절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자, 이제 평가하는 거죠. 다윗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했고 이런 것이 있었나이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호해서 우리가 담이 됐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제 나발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보호를 해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든 상을 알고 있는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왜 급히해요? 이게 이제 일을 저지르러 놨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준비해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것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제 만나죠. 다윗을 만나서 이제 그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여기 보면 분노를 했어요. 이렇게 선의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약점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와 같은 여인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떤 그런 무력적인 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에 순응하는 것이죠. 이런 진실에 순응하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하는 것이 모토가 된 그런 오늘날의 교회 양상, 또 많은 사람들의 양상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진실이 진짜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은 계산하거나 또 어떤 그런 그릇된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진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외로운 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로운 영접.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고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고독이 있습니다. 진실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을 갈 때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다 인정하고 그것에 직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온 것, 또 이익이 되는 것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진실만을 가지고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지만 이런 가운데 외로운 영접이 이루어지는 이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이 말씀이 주는 것, 우리 특별히 우리 밝은기 오시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우리가 고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로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